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처은아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에서 가장 짧은, 그죠? 가장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좋죠. 간단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죄의 악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원수들이,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주를 경배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비난하지요. 왜 비난을 합니까? 야, 너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섬김을 할애하더니 너는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아직도 집 한 채도 없어? 너네 자식들 잘 된 거 뭐 있어? 너네 남편은 뭐 하는데? 라고 굉장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또한 그들은 비웃으면서 말한다는 거죠.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렸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충분히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되어갔을 때 그들은 눈물 양식을 먹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또 묻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후대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의 치명적인 죄로 잠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져 있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리셨어. 그분이 이제 내 편이야. 그래서 너희가 믿는 신, 네가 자랑하는 돈, 네가 너의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너의 신인 돈, 명예, 권력, 네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영원한 세상을 열어줄 수 있대? 너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15편, 116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어나셨어.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셔. 라고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 그래? 하고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입혀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6편 16절에 보니까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시편 42편부터 보면 하나님 나를 주님의 집으로 다시 안내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씌우셔서 그분의 집에 이제 내가 심겨진 자가 되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이제는 주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건데 어디에서 할 것이냐. 온 백성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말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집의 뜰에와 오 예루살렘 그리고 내 한가운데 너희들의 한가운데서 너희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새 노래,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시편 117편입니다. 찬양이 아주 길고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뭐예요? 주제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고 나의 치명적인 죄악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그 늪에 있었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100%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분이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그분이 친절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사람 베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작은 친절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찬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인자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찬양의 주제,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117편입니다. 뭐 장황하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새 노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나의 노래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118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예. 117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새 노래의 찬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래서 118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긍휼을 구체적으로 영원하다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실은 이 말을 다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면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 1권부터 보아왔잖아요. 4권까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탄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5권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 달려가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들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내 몸에 모든 내 몸들이 반응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동안 시편에서는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피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구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편이신 거에 대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두려운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 다시 나옵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사. 6절, 7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다음에 8절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두 번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 7절에서 반복해서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제 8절 9절에서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주를 신뢰함이 돈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편 기자가 확신 있게 체험한 신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모든 민족들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아멘. 그들을 멸한다. 그들을 멸한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와서 나를 에워싸고 또 다음에 에워싸고 나중에는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에워쌌다고 지금 3번이나 에워쌌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주의 이름에 대한 그 권능과 권세를 아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멸했다, 끊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뇌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원수는 사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나를 도우셔서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편 1권에서부터 우리 4권까지 보았지만요. 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탄식하면서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포로가 되어간 땅에서 눈물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애원하듯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인들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밀려와서 나를 덮으니까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서 온 장막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에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암 투병을 할 때에 118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91편도 마찬가지고요. 예, 굉장한 힘이 됐던 말씀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의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문이 나를 덮었었습니다. 절망의 문이 나를 덮었습니다. 탄식의 문이 나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관을 씌우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의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내 입에서 이제는 옹알이가 아니라요.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고요.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11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20일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요 25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예, 이게 118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118편 1절에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118편 마지막 절 29절에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감싸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시편 118편을 보면은요, 지금 118편을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이제 118까지 왔어요. 어떤 시편이 떠오르세요? 118편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다 보니까 어느 시편으로 여러분의 눈길이 갑니까? 어느 시편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세요? 1편과 2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토라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요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20절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에 대해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25절입니다. 오 주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하나님의 율법, 의인, 그리고 형통,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나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지금 118편에서는 시편 1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 편이 되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지금 시편 2편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지금 동시에 11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에 펼쳐질 것은 이제는 어떤 내용이 올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짐작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118편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1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제사장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 기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세워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수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1편과 2편을 주제곡으로 부르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쉬우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요,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나 신학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루 양식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양식을 쌓아둔다든가 노후를 준비해둔다든가 이것은 사실 세상적인
신학입니다. 세상적인 세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라? 너의 재물을, 부와 재물을 흩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인 피난처로 신뢰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쌍둥이가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으로 돌아가고 2편으로 돌아가는 일은요, 기본 골격을 다시 우리 안에 세우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점점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다시 우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편에서 시편 1편을 주제로 한 더 상세하고 완전한, 왜 5권에 왔으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알고 계시지만 기대가 되시죠?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신 친절을,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신겨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여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귀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